예,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버겨운데 흉흉한 소식들이 참 많이 들리죠. 계모가 아이를 학대했다. 계부가 자녀를 학대했다. 이런 일들이요, 연이어 보도되는 세상입니다.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런 일이 발생해도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중계가 되니까요, 핸드폰만 켜면, TV만 틀면 온 국민들이 이런 사건, 사고를요 또 자세하게, 세세하게 다 알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일들이요 다반사로 일어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이런 말씀도 자주 하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온 것 같다. 주님 오실 때가 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또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세상이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연쇄 살인범이에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자기의 그런 범죄 행위를 끔찍한 노래로 불러대죠. 창세기 4장 23절에 그렇게 그가 부른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흉폭함을, 자기의 잔인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처럼 세상은 죄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비정하고 비참한 일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일을 자주 잊어서 그렇지 오늘만 그런 것은 사실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어떻게 아직도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공사 관계자들이 몰래 땅에다가 공사 폐기물을 버리고 잠적한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쓰레기 봉지 하나 버리고 간 게 아니죠. 몇백 톤, 몇천 톤 건축 폐기물을 파묻고 가잖아요. 정말 악하죠. 동물들은 그런 일을 못해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감에도 지구가 멸망하지 않은 게 신기한 거예요. 인간의 부주의로 시커멓게 타버린 산에서 다시 나무가 자라고, 수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다에 투척해서 고래 뱃속에서, 거북이 뱃속에서 그 플라스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렇게 망쳐버린 세상이 되었는데, 그래도 바다가 살아있다고 하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전쟁과 환경오염과 인간의 탐욕으로 세상이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되는데, 지금도 지구가 돌고 해가 뜨고 사람이 사는 것이 오히려 이게 참 신기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다른 것에도 답을 찾지 못해요. 답은 하나지요.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망가진 인류와 지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다시 예배당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특정한 위인이나 나라가 지구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강대국 미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흑인이 여전히 차별받는 나라. 아브라함 링컨이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께서 헌신하고 총을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그 땅을 위하여 인종차별을 폐지하고자 노력했지만 여전히 흑인들이 차별받는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오염되고 헝클어진 이 세상과 사람을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면은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주의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물을 붙드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든 이 룻기 본문은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사사기는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 대단히 참혹해요. 불신자들이 짓는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참혹해요. 똑같이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요,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가 연루되면 충격이 크잖아요, 여러분. 사사기의 흐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다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다시 찾고 좀 나아지면 다시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가만히 놔두어도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든 면에서 낙제점인 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그날까지 그 맥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안고 가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죄와 나의 못남과 나의 허물을 이기신 이야기죠. 그 사랑을 보여주는 책이 룻기입니다. 살 수 없는 자인데, 버림받은 자인데 그런 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환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제한된 시간. 이스라엘은 골든타임을 넘겼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망 없고 소망 없는 자를 여전히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죠.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상황만 묵상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누군가만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 눈과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절망한 자를 그냥 놓지 않으려 하시고 사사기 시대에 있던 백성들을 룻기의 사랑으로 끌어안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던 여러분의 가슴의 묵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의 인생길에 곡식단을 놓아두었다.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인생의 길목에 곡식단을 놓아두었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운 이삭의 양이요,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에바. 우리가 쓰지 않는 단위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22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22리터. 22리터가 얼마냐면 여러분들 집에 가면 생수병 큰 거 있잖아요. 이게 1.5리터 정도 되잖아요. 이거 한 15개 정도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지요. 이삭 줍기해서 1.5리터 한 통 채워도 그날 수지 맞은 건데 한 에바 1.5리터 이 피트병 15개 정도의 곡식을 얻어갔으니 추수한 것과 다름이 없는 양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 추수를 하고 이 밀 추수를 하는데 7주간이 걸립니다. 7주간은 우리가 날짜를 계산해 보면 49일이죠. 처음으로 추수를 한 시작부터 마지막 날까지 추수를 끝내면 50일. 그래서 그 50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저희 장모님 성함이 김오순. 5번째 딸. 그분이 나신 날이 오순절이 아니고 추수를 시작해서 끝나는 절기가 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가 오순절 때 읽힌 책이었습니다. 이 추수를 배경으로 한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순절날 이 룻기를 읽었어요. 룻은 한 에바 되는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꽤나 무게가 되는 양인데 발걸음이 가벼웠겠죠. 그리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예. 시어머니 나오미가 엄청난 양의 곡식을 가지고 온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주워왔단 말이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훔치지 않고는 가져올 수 없는 양이니까요. 룻은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시어머니는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너가 보아스의 밭을 갈 수 있느냐? 그 사람은 거의 유일하게 우리 가문과 연결된 남아있는 두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떻게 너가 그 사람의 밭에 갈 수가 있었을까? 이건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걸음이었구나. 이 느낌을 받은 거죠. 이 가정에요, 여명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햇살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는요, 텅 빈 채로 돌아왔습니다. 쓴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요,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모압 땅에서 생을 마감했으면 결코 맛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해보지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일 나오미가요, 모압에 머물고 있을 때 친족 보아스가 자기를 도와줄 것을 기대했다면 고민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바로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보아스가 나를 도와줄 거다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던 시대는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자기 행복을 위해서만 살던 시대예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만. 그래서 나오미도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도움의 손길을 받고 있어요. 생각하지 못한 은혜를 맛보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빛을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대청부 제주도에서 하계수련회 마치고 돌아와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태풍 때문에 하루 더 머물고 왔었는데요, 대청부 수련회 강사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었어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이 장로님은 나를 도와줄 거야, 리스트를 한 10명 쫙 작성을 했는데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핸드폰이 조용한 거예요. 아무도 연락이 안 와. 오히려 왜 이분이 나를 도와줄까 하는 분들이 적금을 깨가지고 도와주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교훈하시기 위하여 이런 일을 나에게 버리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어요. 우리의 도움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아무도 없다고 여겨지는 절망스러운 날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놈 나쁜 놈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에만 머물지 마시고요, 내가 평생 의지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언젠가부터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았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돌아서는 유턴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평생에 의지해야 될 한 분이 하나님임을 여러분의 영혼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무엇인가를 두고 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이치에 맞지 않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사랑할 수 없고 한 남자가 두 여인을 사랑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평범한 진리가 있을 때 비로소 성도는요, 이런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보아스의 자비와 긍휼로 식량을 얻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본문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자, 이 본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나오미가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보았습니다. 근데 그 뒷구절,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인가?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개역 개적 성경에는 여러분 누군 것 같아요? 보아스인 것 같죠. 그런데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 성경을 두 가지로 번역해 놨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보아스로 이해가 되도록 해놨고요, 다른 버전의 성경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즉 두 가지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려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는 보아스도 되고 하나님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결국 누구를 통해서 베풀고 있냐면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루키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일로 와, 이거 줄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보아스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랑의 뒤편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므로 20절에 그는 여호와로 해석해도 무방하고 보아스로 봐도 틀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 버린 사람들,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죽은 자까지도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끝났다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서더라도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래도 부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영상이 떠올랐어요. 일전에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보았던 영상 있죠. 황수가 목사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강의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던 영상이 있잖아요. 홍역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런 죽어버린 자기를 끌어안고 어머니가 혀로 얼굴을 다 이렇게 핥고 있었던, 자기 아버지는 부모보다 죽은 자식은 자식도 아니라고 하면서 거적되게 말아가지고 지게에 실어서 파묻으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는 끝까지 놓지 못한 채 그 아들의 얼굴을 혀로 일일이 다 닦아줄 때 그때 숨이 돌아왔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 아니겠어요? 죽은 자임에도 분명한데, 끝난 자인데, 소망이 없는데, 너는 이미 탈락자인데, 그런데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놓지 않고 시시는 붙잡고 우는 그 마음. 에스겔서에요 이런 말이 나와요. 에스겔서 16장 6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스겔서 16장 6절입니다. 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스라엘이 망가졌어요. 포로가 됐어요. 끌려갔어요.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피투성이라도 끝까지 살아있어라. 살아있어라. 최악의 경우를 만난 인생일지라도, 찢기고 상하고 만시창이가 되었어도,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그날에도 그래도 너는 살아있어. 희망이 없다고 말해도, 죽는 게 낫다고 느껴져도 차라리 나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내 스스로에게 독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에도 살아있어.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서요
애완동물 하나 키워도요, 그 애완동물이 낑낑거리고 그 애완동물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사람 잘 못 보거든요. 저희 집에 이번 주에 입양이 됐어요. 뿅아리 3마리가 입양이 됐거든요. 저희 장인 어른께서 부화기를 사가지고 청계란을 품으시더니 10개를 품으셔가지고 9마리가 나왔습니다. 3마리가 저희 집에 이제 입양이 됐거든요. 삐약삐약하고 난리거든요, 여러분. 삐약삐약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냥 놔두지 않아요. 뭐가 불편한지, 뭐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는지 챙깁니다. 밥이 없는지, 물이 없는지, 추운지 전부 다마로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까지 다 맞춰주고 있어요. 네. 미물도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낳으신 우리를요, 어떻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살아라, 포기하지 말고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살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말씀, 룻기 말씀 보시면 여러분, 룻이 나오미가 룻에게 복을 빌어주고요, 또 보아스가 룻에게 복을 빌어줘요.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방 땅에서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왔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리고 이삭을 줍기 위하여서 이른 아침부터 줍는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룻기는 축복하는 그 구절들이 많아요.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구절도 시어머니가 축복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하는 구절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보아스가 지금 이방 여인 룻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12절에서 단지 축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보아스가 그의 인생에 들어가서 헌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룻이 이삭을 주울 때 곡식단을 뿌려놓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너가 복받았으면 좋겠다,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복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베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목회자는 늘 축도하잖아요. 축도하고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제 스스로에게 부끄러웠어요. 단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보아스를 보면은 그렇게 그가 살 수 있도록 그의 인생에 개입하고 도와주고 자기의 것을 나누고 헌신하는, 거기까지가 진정한 축복하는 자의 삶이구나, 이걸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축복할 때 입으로만 축복하지 않으시죠?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축복할 때 여러분, 입으로만 축복하는 게 아니죠. 그의 필요와 그의 부족함과 그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뭘 그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며 나누고 그의 길목에 곡식단을 놓는 자리까지 가는 게 진정으로 복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를 밝혔던 빛은요, 고급한 위치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잊혀졌고 뒤처지고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나눔과 수고와 희생을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사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1000명 중에 999명은 다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누가 이 세상을, 이 맛없는 세상을 밝힐 수 있을까요? 보아스와 같이 그의 인생을 향하여 축복을 선언하되 입으로만의 선언을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의 필요와 아픔과 눈물을 보고 나의 주머니를 열고 나의 마음을 열고 나의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자, 그를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나눠주신 것들, 못 받을 거 알면서 빌려주신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자비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해 나가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많아질 때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일터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여러분의 남은 삶을 이 보아스처럼 복을 선언하고 그 복을 전해주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